찬송가 552장 부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몸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통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화면 아름다운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통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통독할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푹 쉬셨죠? 이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안식을 합니다. 그 안식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면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전등해를 끄시면 그때 그 밥 먹고 3시간 이내에 자면 안 되니까 한 6시 밥 먹고 한 9시쯤에서 이제 자면 다음날 해 뜰 때 하나님이 전등해를 킬 때 그때 일하면 이거를 생체시계라고 해요. 생체시계. 창조 질서에 맞춰서 이렇게 살면요 사람이 무병장수한다고 합니다. 영리 때문에 영리. 이게 이제 표가 있으면 성리학 얘기하는 거죠. 물이 있으면 달이 비치는 게 그 표예요. 표. 물속 깊이 있는 게 리에 리. 그래서 표리라고 하는데 표리 부동. 그래서 깊은 물속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깊은 리, 이 생체시계, 이게 우주의 그 원동력, 원래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아마 그랬으면 코로나19 같은 것도 희한한 것도 안 나타났고요. 이 기후 위기, 여러분 이게 물폭탄 맞으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는가 그래요. 왜긴 자기들이 다 파견했으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안식, 과연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느냐,
이게 주제예요. 히브리서 4장이. 그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인도해서 안식을 주었고, 그런데 그 안식이 완성된 안식이 아니란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데, 이걸 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히브리 기자는 그 헬라 철학을 갖고 있다. 아니요, 천만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 철학의 이원론은요, 원래 이데아계 영원이 원래 것이고, 이 현상계가 하나의 보여지는 것으로 그 가짜다 이런 건데, 그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라는 영육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수도 없이 우리 초약평교회 성도도 가르쳤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의 원죄인이 옛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중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가 말갛게 씻겨졌잖아요. 원죄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 형벌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지옥에 가야죠. 고집도 한번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아주 막 골치 아파요. 이게 큰 그릇은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이냐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7가지 법칙, 미국 사람 지은 거 말고 한국 사람이 지은 5대 법칙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하고 메모하는 거예요.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딱 보면 저 사람은 이 계통에서 성공하겠구나. 그러면 정보를 수집을 해. 어쩌면 혼자 다 들어버려. 그러면 자기는 정보를 내주는데 자기가 가져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의 그 영육 개념은 죄인 상태에서 의인 상태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시간차적인 거예요. 시간차적인 거. 개념이 이제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신비주의 운동이 왜 위험하냐? 가끔가다 이제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영육을 구분을 해가지고 영적 생활을 거의 헬라 철학이야. 거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 거의 그런 사고를 갖고 신비주의 운동을 하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박수무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용궁 공주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건진법사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권사법사야. 신분만 권사지 하는 짓은 저쪽 미아리에서 돗자리간 사람하고 똑같아.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점술가와 복술자와 점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한 그 잘못된 것을 이게 도려낼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이란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듣고 있죠? 이 말씀 앞에 서야 우리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설교 듣고 아픈 사람은 이거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설교 듣고 편안하다. 설교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게 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응? 저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사 벌써 이제 심리철학 공부한 지가 한 20여 년 되니까 이제 그런 스킬을 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고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의 스킬이에요. 전도의 도구지 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어떠냐? 오늘 봐봐요.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갖고요, 좌우의 날선 날 같아갖고 팍 찔러버리면요, 아 하고선 아파요. 회개를 해야 돼. 제일 깨닫게.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날 선지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적어졌어요. 너무나.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이 외치다가 순교당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선지자 외침이 너무 없어.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게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분리된다고 했을 때에 정치계는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 시대에 무슨 일이 필요해서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권력 잡으려고 모인 것이 권력이 목표인 게 정치 집단이에요. 그게 정당이에요. 그거는 한 시대에 있다 없어지죠. 그건 특수 상황, 특수. 근데 철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를 추구하고 있죠? 보편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란 보편진리를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 목회자라는 사람이, 종교인이 혹은 성도가 특수한 상황을 갖고 와서 나는 무슨 정당이야 하고 교회를 갖고 와서 교인들한테 강요하면 이건 특수를 보편화시키기 때문에 철학적 오류란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 입장에서 특수를 혼내는 것은요 선지자적 외침이란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 봅시다. 인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천부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해 가장 귀한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특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나치 시대 때 그 히틀러를 향해서 저항운동을 해야지. 당연히 외쳐야죠. 너 학살하지 마라. 너 세계전쟁 하지 마라. 라고 외쳐야 돼. 그러다가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당했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사형당했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적나라한 모습,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시켜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특수의 자기들 군국주의 통치 방식의 특수를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편 진리 앞에서 혼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새롭게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찔렀는데 이거 왜 찔러? 아파. 이렇게 찔르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라. 제가 이름을 대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하나 있어요. 교회를 오면 권사님, 집사님, 하다못해 목회자들, 장로님 다 분석을 해. 자기가 평가를 해. 근데 제가 옆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보니까 그분은요, 내면이 저분이 예수를 믿나? 내면이 너무 황폐해. 그러니까 뭐냐면 남을 보다가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런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되죠. 나는 퀘이커 교도를 인정치 않지만 차라리 퀘이커처럼 그냥 혼자 가서 예배하는 게 낫지. 자기 영은 불쌍하더라고. 나중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도 사람들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떡하.
내가 보기엔 자기 심령 개차반인데. 그래서 여러분 찔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라고 눈물 뿌리면요 오히려 하늘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처음부터 위로 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무리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려고 했어도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안식이 남아있는 안식이랴. 그래서 마지막 날 위켄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 뭐예요? 일요일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교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즉 토요일 날 다음 날,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주의 날의 개념은 그래서 안식,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이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제 그 히브리서 원리를 잘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적인 걸 말씀하셨다고 했죠.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2장은 경고고 13장이 마무리를 하는데, 자, 여기서 히브리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성을 가진 분. 2장은 천사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달려 죽은 비참한 인성을 가진 분.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제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한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의 날에 영원한 완벽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는 언젠가 영원 쉬일날이 와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막 후닥하고 그 적십자병원을 달려갔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강북성지병원 이제 이 강북성지병원 이제 갔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을 덮인 채로 내가 살짝 내렸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참,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이제 이제야 쉬시는군요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으면. 제 친구들은 뭐라면 너는 어떻게 고양령 종수가 똑같냐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하는 짓이 뭐 한 개통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프로의 세계의 가장 깊은 단계까지 가버려. 그래서 저는 뭐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누가 막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제가 거절합니다. 왜냐면 미친 듯이 해버리니까 그걸 다 해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최고 단계 뭐 2급, 3급, 4급이 아니야. 1급 중에도 거의 기술장 수준으로 안 하면 저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방 훅 가는 제2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 날 쉬일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게으르게 살잖아요. 이미 다 쉬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안식을 줄 수가 없다. 살았을 때 다 쉬어버렸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안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이 참된 안식의 인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 사람이 아주 반복을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그 완벽한 안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됩니다. 재밌죠?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쉬면 안 돼요. 일한 자만이 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했어요. 이 일을 해야 쉬죠. 무슨 일입니까? 나 직장 바쁘다고. 하나님은 관심 없다니까. 통장하고 뭐 직책하고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남겨놓은 영혼이 있냐는 거죠. 열매, 그게 열매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12절 뒤에 이어서 13절로 이어지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다 갖고 가야 돼. 생명체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오늘 하루의 일과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깜빡 두 번 하면 해지고 잡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직장별로, 하나님이 사업처별로, 그리고 또 그 지역별로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간 영혼들을 줘요. 따로. 그 영혼들이 대상입니다. 멀리 뜬금없이 저 뜬구름 잡는 저 딴 데가 아니라 바로 그 독일어는 집집 리벤이라고 하는데 삶의 자리. 집집 리벤. 삶의 자리. 그 자기의 삶의 자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살 때 필 때는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사업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직장,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하는 제자와 하는 그 운동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생명이 눈앞에 지나갈 텐데 그에게 우리 그 교회는 성경신학적으로 개혁신학적으로 전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해주세요. 안 떠들면 1년 뒤면 다 까먹어요. 떠드세요. 죽으라고 가르치니까 죽으라고 듣고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가르치세요. 제가 최병 저쪽 부산에 영도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교장하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나는요 이렇게 아이들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키웠어요. 하나 목사가 어떤 장로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 한계였대. 새벽 기도 때 설교 듣고 목사님 걸 잘 메모했다가 집에 가자마자 다 깨웠고 그 가정예배를 간단히 10분에서 20분 요약해 딱 말씀 증거한 다음에 같이 아침밥을 먹고 아침밥 먹은 니들 오늘 뭐가 있냐라고 묻고 대화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부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회사도 제일 먼저 가고 무슨 일 하든 제일 먼저 해가지고 다 이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 따라서 생명 살리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아서 못한 거지 할 수 있어요.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자만하게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음성이 안 들려 줌. 그래서 이제 그냥 인사합니다. 할렐루야.